우리 옆 사람 인사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물어보세요. 그럼 뭘 감사하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냥 감사하세요? 예. 예, 추수감사절 예배인데 좀 주제인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매일 성경 우리 본문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게 훨씬 더 은혜스럽겠다. 이제 그런 생각. 또 정말 하루하루 매일 성경 묵상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운동화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제 시편 78편은 그 시라고 하는 장르 속에서도 또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역사시입니다. 역사시. 그래서 아마 시편에서 119편 다음으로 가장 본문이 긴 시편이 78편일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 정점의 어떤 그런 시간대를 정해서 그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2000년의 역사를 다 이 78편에 다 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역사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그 역사의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지 않도록 이렇게 의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 국사도 배우고 세계사도 배우죠.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뭐죠? 역사를 통해서 어떤 지식을 얻는 거가 아니고 그 역사를 통해서 역사 의식을 갖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역사는 뭔가요? 역사는 어떻게 과거의 역사죠.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현재와 미래를 재조명하는 거. 그래서 과거에 잘못된 그런 어떤 이 전체를 밟지 않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또 이렇게 살았더니 이게 잘 됐어요. 그럼 이렇게 더 잘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 과거를 통하여 그 과거의 역사적인 상황들을 통해서 의식을 갖고 어떻게 합니까? 현재와 미래를 더 성숙하고 더 발전된 그런 삶을 꾸려나가는 게 바로 역사 의식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 역사 의식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다 잊어버려요. 역사의 어떤 그런 교훈을 얻지 못하고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역사 의식이 없는 사람은 항상 그 모양 그 꼴에서 거기서 머물다가 인생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역사 의식이 함양이 되어 있는 사람은 어쩔까요? 계속해서 그 잘못되고 연약하고 그런 어떤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그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더 발전하고 더 성숙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역사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가 국정교과서, 역사교과서를 바꾸자 해가지고 많은 논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역사 인식을 갖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치인들이 역사를 교과서를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자기 정치 논리에 맞게끔 역사를 어떻게 재해석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 역사는 어때요? 정치인들이 하면 안 되고 진짜 학자들과 또 시간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역사를 해석해서 이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역사를 왜곡시키거든요. 그래서 참 이 역사라는 게 매우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 시편 78편에는 이스라엘의 2000년의 역사를 전부 다 집어넣어놨어. 아멘. 네.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뭐 해라? 기억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을. 아멘.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볼까요? 1절 보시면 78편 1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까지 시작.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라. 또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어텐션. 그냥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주목! 그러는 거예요. 주목하라. 그러면서 옛적의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발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4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게 전하는 것. 아멘.
그리고 7절에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망각하지 아니하도록 이 사실을 주의해서 들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후대에 계속 전해라 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기 11절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아니 잃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어요? 잊어버렸어. 그래서 우리 영성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에? 잊어버리면 은혜 받은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 도우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잊어버리면 뭔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름이 망각이라는 거, 근데 이건 정말 바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억해야 돼. 그리고 그 기억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다음 때에도 계속 뭘 해야 돼요? 전해야 돼. 아멘. 그래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거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버렸다? 잊어버렸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뭘 했냐?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그들이 했던 게 뭐냐? 이게 뒤에 말씀을 볼까요? 17절. 잊어버렸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항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여 배신을 때리는 거예요. 배은망덕이라는 것이죠.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반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저희의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해. 그리고 19절에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또 대적해요. 그래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강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제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에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떡과 식탁과 고기를 이 강야에서 준비하실까? 비아냥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12절이죠. 자, 12절. 옛적에 하나님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저희 열조의 목전에 행하셨을 때, 그러니까 이제 옛적이란 말은 뭐 말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쭉 해놓고 그들이 잊었다라고 하면서 그 잊은 옛적의 일들을 어떻게 해요? 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보면 어쩌죠? 주인공이 옛날을 회상해요. 옛날을 회상할 때는 어떤 기법을 쓰죠? 영화에서 흑백 처리하지요. 그러니까 12절부터는 흑백으로 지금 옛날을 회상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적에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저희 열조의 목조에게 행하시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두 번째가 뭐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한 거. 세 번째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주목. 자, 저 봐보세요. 말씀 듣는데 눈 감은 사람은 안 돼요. 그죠? 지금 마귀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어느 한 순간부터 우리 교회에 몇 사람이 눈을 감고 있어. 다른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말씀 드릴 때 눈을 감고 있으면 대가리 박으라고 그래요. 저는 차마 그렇게는 말을 못 하는데 대가리 박아! 그러면 누구도 상관없어. 그럼 목사님 대가리 박으라고 하면 의자에 대가리 박고 있어. 근데 허락 없이 대가리 그러니까 그런데 머리를 들잖아요. 그러면 다시 박으라고 그래요. 네, 정말 여러분 말씀을 들으러 오신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홍해 봅시다. 홍해가 깊이가 최고로 깊은 데가 150m야. 그리고 300만 명이 여러분 애국 군대가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시에 그 홍해를 건너야 돼. 그게 2.2km가 갈라졌다고 그래요. 근데 120m의 물벽이 쫙 갈라져 가지고 그러면서 그 바다가 어때요? 막 이렇게 이 물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칠퍽칠퍽한 땅이 있냐? 아니에요. 성경 분명히 얘기해요. 마른 땅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홍해 바다 그 깊은 바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마른 땅을 하나님 예비해 놓으실 줄을 누가 알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애국 군대가 뒤에 쫓아와요. 그리고 150m대
벽이 서가지고 그 마른 땅을 홍해 바다를 건너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게 어째요?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꿈에도 못 잊을걸요? 아니 물벽이 서 있으면 그 천년 뭐죠? 그거보다 뭐라 아쿠아 뭐예요? 아쿠아리움. 그래서 거기에 막 고래가 상어가 막 물고기들이 막 양벽에 막 떼지어서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바닷속을 마른 길을 이건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나서 여러분 그 강야에 갔는데 여러분 강야가 얼마나 뜨거워요. 근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딱 그늘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강야는 습기가 없기 때문에 그늘 밑에만 들어가면 시원해. 예?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는 곳에 딱 덮어. 그래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밤이 되면 여러분 습기가 없기 때문에 또 어쩌습니까? 여러분 해만 없으면 그냥 굉장히 추워요. 그러면 이제 딱 불기둥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산한 짐승으로 추위로부터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경험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 좀 가니까 목이 말랐어.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목이 말라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반석을 치라. 여러분 목이 말르면 땅을 파야지 반석을 쳐. 아니 돌을 쳐 돌을. 그런데 돌에서 어떻게 해요? 강같이 물이 흘러나와. 그래가지고 물을 마셨네?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얘기해 보세요.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걸 여러분이 경험했다면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잊을 수 없어요. 아니 그걸 경험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전에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꺾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빨리 니네들 가거라 그러면서 어째요? 430년 동안 임금 안 줄 것까지 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부치 은부치 다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잖아요. 아니 그런 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와 이제 이런 바다가 갈라서 마른 땅을 받고 여기를 건너고 그 쫓아왔던 애국 군대는 물이 합쳐져 가지고 다 거기서 몰살을 당해. 막 이런 것을 경험하고 나서는 어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떨까요? 하나님 최고. 이제 하나님 말씀만 믿고 나가면 no problem, nothing, 아무것도 염려될 것이 없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쨌어요? 여기 보니까 아니 이 강야에서 식탁을 준비하실 수 있을까? 빵을 주실 수 있을까? 고기를 주실 수 있을까? 에이 하나님은 그렇게 못해 라고 하는 사람 앞에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하나님 같으면 어쩔까요? 이렇게까지 엄청난 일을 기적을 베푸시고 바다가 갈라지고 여러분 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렇게 역사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해. 그럼 하나님 앞에 비웃고 조롱하고 불평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하나님 같으면 저럴 거예요. 너희들 한번 고생 한번 해봐라. 구름기둥 불기둥 싹 없애. 그래서 추위에 여러분 더위에 너희들 한번 죽어봐라. 목마르도록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이 어째요? 그 은혜를 거두실 거예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아니 하늘문을 열어가지고 비처럼 만나가 쏟아지는 거예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어떻게 합니까? 온 사방에 무릎까지 이 가시 같은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예요? 쌀이 하늘에서 비같이 떨어져가지고 수북이 쌓여 있는 거예요. 저녁에 어떻게 하시죠? 아니 동풍 남풍이 불어가지고 바람에 의해서 메추리 떼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로 못 가고 하나님 바람으로 그 메추리 떼를 막 얼마나 괴롭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텐트를 치려고 딱 해놓은데 그 진중에 아니 메추리 떼가 지쳐가지고 거기서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딱 엎어져가지고 날 잡아 잡수시오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째요? 코하고 입에서 고기 냄새가 진동하도록 먹이시는 거예요. 아멘. 아니 그 정도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이제 무조건 하나님만 믿습니다. 절대 하나님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이 정도를 경험했으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그래서 결국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뒤에 나오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섬겨버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을 택하시고 여러분 다윗을 택하셨어. 그래가지고 다시 긍휼을 베푸서 그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긍휼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겨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그 엄청난 것을 경험해놓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그걸 경험했다. 여러분도 한번 경험했다고 생각해봐. 홍해 사건,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이 나고 여러분 이것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이제 내 자식들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야 돈도 좋고 권력도 좋고 출세도 좋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 그게 뭐냐? 내가 만난 하나님. 에? 네가 어떤 그런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만 믿으면 돼. 이거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니 대답 좀 해보셔. 해요 안 해요? 아니 해야죠. 아니 돈 갖고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나도 내가 진짜 그걸 경험했다면 내 자식들한테 어떻게 해요? 너희들 다른 거 필요 없어. 물론 다른 거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야. 내가 이런 일을 경험했어.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을 때리고 은혜를 저버리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드러놓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어떻게 등져버리고 여러분 우상을 섬겨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체 2000년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여러분 바벨론을 통해서 남쪽 유다를 멸망시켜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래서 7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72절 이제 결론 부분인데 같이 읽지요. 시작. 이에 제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경고함으로 지도하였도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진짜 저 같으면 어째요? 포기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실함,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개함으로 지도하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나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성실함, 하나님의 성실 자체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온시복음이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큰 민족, 여러분 땅, 그 다음에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실패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결국 다윗 속에 누가 태어나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인류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잊어버리냐 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것을 경험해놓고 왜 잊어버리느냐? 왜 잊을까요? 머리가 나빠서. 우리 뇌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뇌라는 게 그렇대요. 어떤 정보나 지식이 들어오면 뇌는 자율신경이야. 우리가 잠자더라도 뇌는 움직여. 그리고 내 마음대로 여러분 뇌를 마치 우리 이처럼, 이는 그렇죠? 요즘 살이 쪄서 안 되겠어. 야, 너 나 잠자는 동안 멈춰. 돼요 안 돼요? 이는 자율신경이야. 그래서 이는 어쩌냐? 끊임없이 음식을 받아서 그것을 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막 운동을 해. 연동장을 해가지고 장으로 해서 여러분 우리가 먹은 음식을 배설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음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운동을 해. 뇌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빨리 정보를 잊어버리려고 그래. 뇌는. 그렇죠? 그래야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뇌가 그런다고요. 그런데 이 뇌라는 게 그 어떤 것을 장기 기억화시키냐 하면 뇌과학적으로 얘기한다면
내 생명과 내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수없는 내가 스스로 막 그것을 어떻게요? 활동을 해가지고 그것을 터득할 때, 그러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좀 머리가 띵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어리다 할지라도, 여러분 집에 그 번호로 키 있는 열쇠는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에? 안 잊어버려요. 그거 잊어버렸다간 집에 못 가고 추위에 떨든지 고생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존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절대 안 잊어. 그렇죠? 아니, 그런다니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행하셨잖아요. 아니, 만나를 비같이 날마다 주셨어. 근데 왜 잊어버리느냐? 다른 게 아니라 당연시 여긴 거예요. 뭘 여겼다고요? 당연시 여긴 거예요. 처음이야 그렇죠. 와, 대단하다 하나님. 근데 이런 하나님 은혜가 계속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걸 당연시 여기는 거야. 이 당연시란 말이요, 진짜 우리 삶 가운데서 이 단어만 빠져도요, 우리 삶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이 있었대요. 한 50가구 된 마을을 이 사람이 택했어. 선택을 했어. 그래가지고 시험을 해보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돈을 다 찾았어. 그래갖고 5만 원짜리를 다 찾아가지고 매일 아침에 똑같은 시간에 첫날 집 대문에 딱 5만 원짜리 하나 딱 놓고 가는 거예요. 50가구 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운동하든지 하면 출근하든지 딱 보니까 앞에 5만 원짜리 있거든. 우와, 이게 웬 행제냐. 심사인당이 막 굴러와 있다. 근데 가만 봤더니 어떤 사람이 아니 그 시간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5만 원짜리를 놓고 가는 거야. 이틀 3일째 되니까 소문이 났어. 신비하다. 저 사람 뭔 사람이지? 참 좋은 사람이다. 막 소문이 막 났네요. 그렇게 계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주 되니까 사람들이 어떠냐? 그 사람 올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만 원짜리를 주니까 사람들이 계속 기다리는 거야. 그걸 고맙다고도 하고 정말 왜 이러냐고. 그런데 하여튼 말도 없이 그냥 축복하는 거야. 3주째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냐면 당연히 여기는 거야. 5만 원씩 날마다 주는 것을 당연히 여겨. 그리고 한 달이 딱 끝나고 마지막 날 이 사람이 돈을 안 주고 그냥 그 시간에 한번 걸어갔대요. 사람들이 가만히 다 기다리고 있다가 돈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더니 막 그러면서 막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또 어떤 성질이 급한 사람은 이 돈 안 주고 가냐고 막 그러더래. 아니, 돈 주는 것이 이제 계속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냐, 그걸 당연시 여긴 거야. 은혜를, 반복된 은혜가 반복되니까 그걸 사람들은 어떻게 은혜로 여기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당연시 여겨. 실제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렇죠. 그렇게 들에 나가면 네이클로버 찾지요. 그 네이클로버는 행운을 가져다 준다잖아요. 근데 쉐이클로버는 뭐죠?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그래.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행운을 찾기 위해서 네이클로버를 여러분 정말 찾기 위해서 행복이라는 수없는 쉐이클로버를 짓밟고 네이클로버를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이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세요? 내가 볼 수 있는 것도,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물을 마시는 것도, 음식을 먹는 것도, 여러분 손을 움직이는 것도, 구름을 보고 하늘을 보고 바람을 보고, 여러분 대소변을 누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이 일상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당연시 여겨.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 감사를 잃어버려.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 제가 어떤 영화를 봤더니 그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여자분이 그렇게 행복하게 신혼 생활을 해요. 근데 기억을 잃어버리더라고. 근데 기억을 잃어가지고 자기하고 사랑하고 결혼했던 그때의 기억은 잃어버리고 옛날 애인하고 사랑했던 그 기억으로 돌아가 버려.
그러니까 같이 사는 남편은 어때요? 이성적인 어떤 그런 매력을 못 느끼는 거야. 그리고 옛날에 사귀었던 그 남자한테 계속 막 눈을 보면 어때요? 사랑하고 막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일, 일상이 깨져버리는 거지. 여러분 두 다리를 잃어버려, 시력을 잃어버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어떠죠?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얼마나 감사해야 될 것인데 우리는 그걸 잃어버리더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그들은 어째요? 그 은혜를 당연시 여긴 거야. 특별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요? 일상이 돼버렸어. 그리고 감사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은 어려움이 문제가 생기거나 또 유혹이 오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을 배신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심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건넜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서 강같이 마셨단 말이에요. 이걸 진짜 경험했다면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 좀 크게 하셔.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심지어는 내 자식들한테도 이건 절대적으로 너 하나님 믿고 살아야 돼. 그 말씀대로 살면 아무리 바다가 네 앞에 장애물로 가라앉더라도 그걸 가르시더라. 아멘. 그 강야 같은 곳에서 살아갈 수 없는 어떤 그런 절제절명의 생존의 어떤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더라. 이 얘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하나님을 믿고 전에 옛날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이, 제가 우리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교회를 안 나와.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살아 계셔요? 하나님 섬기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을 부인해 버리는 거야. 멍!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하지? 하나님을 부인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래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도저히 나는 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지 몰라요. 그 사람도 옛날엔 그랬어. 근데 하나님을 부인해 버리더라고. 여러분, 결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사단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려고 그래. 우리의 믿음을. 에스키모인들이요, 사냥을 할 때 돌아다니지 않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막 늑대나 뭐 이렇게 사냥을 하려고 할 때 막 쫓아가고 그러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에스키모인들은 열심히 칼을 갈아요. 그리고 칼이 예리하게 갈아지면 그 짐승의 핏물을 이렇게 가지고 그 칼 위에다가 끼얹어요. 그러면 그게 추우니까 얼잖아요. 그러면 또 그 위에다 또 핏물을 끼얹으면 또 얼어요. 그래가지고 칼에다가 핏물로 얼음을, 그러니까 얼음 사탕 같이, 그래가지고 늑대가 잘 다니는 곳에 그 칼을 딱 갖다가 씌워놔. 그럼 이제 늑대가 다니다가 피냄새를 맡잖아요. 피냄새를 맡고 딱 경계를 합니다. 뭐 몇 시간 경계를 하는데 아무 어떤 기척이 없으면 그때 어째요? 정말 굶주린 늑대처럼 그 피맛을, 그 세월은 막 그것을 빨아요. 피를 막 삼키는 거지. 근데 그 얼음이 혀가 어떻게 되죠? 마비가 돼.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피 얼음이 다 녹아가지고 다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혀에서 칼에 부딪히니까 자기 혀에서 막 피가 난단 말이에요. 자기 피니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 칼을 핥아요. 그래서 결국은 늑대는 죽는답니다. 그렇게 해서 에스키모인들은 그 늑대 사냥을 그렇게 한대요. 무슨 얘기죠?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가만두지 않아요. 덫을 놔요. 근데 늑대는 그게 덫인지도 몰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육적인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사단이 지금 우리를 더슬렀고 우리의 믿음을 사냥해 가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이 역사하는지 몰라. 노후에 꼭 있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돈, 화폐, 연금, 머니. 전부 다 돈이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오늘 세상의 구조가 전부 다 물질화되어 있어요. 물질화되어 있어. 그 물질 때문에 그 물질의 덫에 사람들이 다 빠져.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결국 그 덫에 빠져서 하나님을 부인해버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이 2000년 역사를 딱, 여러분 여기 시편 78편에 기록이 났는데 이스라엘 역사가 딱 그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도저히 부인하고 잊을 수 없는 역사를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 배신해버려요. 하나님이 없다게. 그리고 우상 앞에 가서 절을 내버려. 이것이 지금 시편 78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너희들이 항상 기억해라. 기억해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마귀가 쳐놓은 덫에 여러분 내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들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아멘. 이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홍해 사건이 뭐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이 뭐고, 성령의 강림 사건이 무엇이고, 그것이 단지 어떤 그런 역사 속에 일어난 것이지만 그것이 오늘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일어났는가라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과 내가 홍해 같은 어떤 그런, 여러분 강야 같은 것이 목말라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목마름을 채워주셨고 그 장애물을 제거해 주셨고 저희를 인도해 주셨는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그걸 경험해야 돼. 아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야 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저도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 참 올 한 해의 이 열매들 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하여튼 수고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잖아요. 한 해의 그 감사.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진짜 내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을까? 저는 부인 못하겠어요. 목에 칼이 들이대고 내 목을 치는 아니더라도 나는 부인 못할 것 같아. 왜요? 제 삶 가운데는 그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거든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이 안 돼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 아무리 심란하고 믿음이 오락가락 하더라도 엎드려 기도하면서 내 삶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심령에서 막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아니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건너는데 여러분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인간이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이성으로. 그리고 그 바닷속에 마른 땅이 있다는 것을 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차라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죠. 야, 내가 구름기둥으로 애국 군대를 그냥 어머나 딸상바닥에 가둬놓을 테니까 너희들 다 흩어져가지고 나무는 다 구해가지고 뗏목을 만들어라. 그리고 홍해를 건너라. 그래야 우리가 좀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에? 바로 마라 쓴물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강야를 가다가 어째요? 우와, 목이 말랐는데 아니 우물이 있어. 그래서 그것을 뻘쭘을 갔더니 짠물이야. 사람 죽을 뻔했어. 그래서 불평을 하는데 모시한테 나뭇가지를 꺾어다 던지래요. 아니 나뭇가지 꺾어다가 거기다 던지면 그 짠물이 단물이 어떻게 되냐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 야, 내가 보니까 저쪽에 물이 있는 것 같다. 그거 팔아.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 그 나뭇가지를 어디다 물에다 던진다고 그 물이 어떻게 짠물이 달아지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말렉과 바로 이제 전쟁을 하잖아요. 안나와 메추라기 먹고 나서. 근데 그 전쟁도 어떻게 합니까? 아니 모세가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고. 이게 말이 된 소리예요? 전쟁을 그렇게 해요? 도저히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들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나를 믿고 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몇 가지 경험하고 나서 이야 그렇구나, 말씀대로 살면 문제가 다 해결되구나, 말씀이 최고구나, 하나님 말씀이시구나. 그러고 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까 땡큐 하는 거예요. 말씀의 가치를 알고. 아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 마귀가 친 물질의 덫에, 세속적인 덫에 여러분 믿음 뺏기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 그 많은 사람이 지금 믿음을 빼앗겼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은혜요 아니에요? 믿음 뺏겨가지고 교회 나오기가 싫어져. 뭐 하나님 살아계신데?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유익이 무엇이냐고. 그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 지금. 근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어쩌죠? 야, 오늘 추석 감사해야 되는데 올 2016년 한 해 감사의 마음을 묶어서 진짜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막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뛰고. 네?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로만 산다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게 은혜예요. 여러분 옆 사람이 내 옆에 앉아 있는 것도, 내 남편, 내 자식, 정말 다 은혜입니다. 온수 같은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도, 내 눈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내 앞에서 얼쩡거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이거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시니까 전부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우리 옆 사람 옆에 계신 분한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자, 잃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말고 마음에 새깁시다. 정말 사람들은 온수는 돌에다 새기고 이 은혜는 물에다 새긴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은혜는요, 온수는 물에다 새기고요, 은혜는요 돌에다, 여러분 신비에 새겨야 돼. 절대 은혜는 잊어버리면 안 돼. 그렇게 은혜로 살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게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